반갑습니다. 오늘 이 금요일 저녁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탄의 정체와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선과 악의 대쟁투와 사탄의 전략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은 용과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옛 싸움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이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에 있어서의 사탄의 활동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사도행적 553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기만이 각처에 있었다. 사탄의 사자들은 오전과 거짓으로 그리스도의 교훈들에 대하여 반대를 일으키고자 노력하였으며 그들은 교회의 이설들을 들여오고 있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의주의와 기만의 미궁에 빠지게 되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 사건입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활동하고 있을 그 시대에 이미 사탄의 기만이 갇혀 있었다라고 그러죠. 사탄이 활동하고 있었고요. 이 사탄의 기만적인 활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뭔가 하게 되면 교회의 이설들을 들여오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설들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교훈들에 대하여 반대되는 가르침을 일컬어서 교회의 이설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미 사도들이 활동하고 있던 그 시대에 사탄은 교회 안에 기만적인 자기의 술책을 통해서 교회 안에 또 다른 그리스도의 교훈들과는 다른 이설들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 속의 사탄의 활동과 관련되어져 있고, 사탄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는 기만을 통하여 이설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어려움들을 가져왔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적 553페이지의 마지막 줄을 보게 되면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의주의와 기만의 미궁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사탄의 이설 때문에 믿음들을 떠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기만의 미궁, 즉 미혹되어져서 그들이 영적으로 큰 어떤 어려움과 위기들을 겪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탄의 기만 행위가 언제 절정을 이루게 될 것인가? 이 사탄의 기만 행위가 가장 크게 절정을 이루는 역사적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대쟁투 623페이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 중에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땅과 바다는 하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하늘의 음성으로 이와 같이 크게 부르짖는 장면은 얼마나 두려운가. 우리가 이제 이 문장을 계시록 12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단순하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땅과 바다는 하있을진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땅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 같아요. 그죠? 땅과 바다는 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들이 이르러 오게 될 것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그러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고 사탄이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 크게 분내었다는 말이 뭐예요? 굉장히 두려운 어떤 일들이 곧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있는 문장을 한번 볼까요? 사탄의 분노는 그의 시간이 단축되어 감에 따라 격렬해진다. 그리하여 그의 기만 행위는 환란의 때에 그 절정을 이룰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대쟁투의 마지막은 기만, 즉 사탄의 기만인 이설과의 극렬한 싸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주제는 뭔가 하게 되면 성과학의 대쟁투와 사탄의 전략인 이설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과학의 대쟁투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기만적인 그의 술책을 쓰게 될 것인데, 그의 기만적인 술책 가운데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은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여온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어떤 이설들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 보내게 되고, 그 이설들로 말미암아 성과학의 대쟁투에서 많은 이들이 미혹을 당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과학의 대쟁투와 관련되어진 사탄의 전략, 즉 그의 기만적인 행위인 이설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이설도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겠고요.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한 이설을 통해서 그 이설로 인한 그 결과들이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탄의 가장 중요한 이설은 창세기 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러죠. 이것이 최초의 이설인 건 알고 계시죠? 최초의 거짓말 또는 최초의 이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거짓말, 최초의 이설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설령 살다가 너희 몸은 죽는다 할지라도 너희 영혼은 불멸,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기에, 영혼은 불멸할 것이기에 너는 불멸의 존재니라 라고 뱀이 이야기했었고요. 이 영혼 불멸은 대쟁투 533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아담에게 불순종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고 약속한 유일한 존재는 큰 기만자 뿐이었다 그러죠.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흥미로운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오게 되면 뱀은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담에게 불순종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고 약속한 유일한 존재는 큰 기만자 사탄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와에게 말한 뱀의 선언은 영원 불멸에 관한 최초의 설교였다. 그렇죠. 이 최초의 설교가 6천여 년 전에 시작된 이래로 인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영혼은 불멸하다는 이러한 사탄의 이설이 인간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주 단순한 예를 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집트를 가게 되면 피라밋이 있잖아요. 그죠? 또 피라밋이 있고 그 안에는 미이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 미이라는 인간의 영혼은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몸을 떠났다가 다시 영혼이 찾아올 때, 그죠? 찾아올 때 몸이 없으면 찾아올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몸을 미이라 상태로 보존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혼이 다시 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미이라를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 불교에도 보게 되면, 불교에도 사람이 죽으면 염라대왕 앞에 가기도 하고, 그죠? 극락을 가기도 하고 지옥을 가기도 하고, 그 극락을 가는 영혼, 지옥을 가는 영혼, 영혼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이 모든 일반적인 어떤 종교의 가장 핵심 가운데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 종교들의, 모든 지상에 있는 종교들의 어떤 영혼 불멸과 관련된 내용들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했던 영혼 불멸에 관한 최초의 설교가 계속해서 또 다른 어떤 종교들에게 미친 영향의 결과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 영혼 불멸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터인데요. 영혼 불멸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잠깐만 한 가지 내용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이죠. 2008년 10월 2일에 굉장히 충격적인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게 되면 2008년 10월 2일 새벽에 최진실 씨가 어, 사체로 발견된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최진실 씨가 자살을 한 거예요. 이때 그 신문 기사 가운데 한 내용이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최진실은 열심히 있는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몇 달 전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어렸을 때부터 가장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 말했고, 또 힘든 시기에는 하나님한테 why밖에 없지만, 왜밖에 없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참 예뻐하시는구나 싶다고 말했었다 그랬어요. 참 안타까운 내용이죠. 최진실은 열심히 있는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장 급할 때 또는 힘들 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런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 또 어렸을 때부터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던 이 힘실했던 그리스도인이었던 최진실 씨가 자살한 것은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한국 기독교 사회에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는데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들에 관해서 우리가 기독교회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자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라고 그러죠. 그리고 새롭게 하소서라는 신앙 간증 프로그램에서는 자살 예방 전문가인 정규환 씨가 나와서 여러분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한국 기독교 사회 가운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자살을 하리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는 다 알 수 없겠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영혼불멸이라는 이 주제와 관련되어져서 그리스도인들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살 문제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이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살과 영혼불멸의 가르침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들 한번 해보셨을까요? 엘렌 나이슨 대쟁투 539페이지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살과 관련되어져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만일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죽는 시간에 하늘로 직접 가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신조에 의하여 스스로 생명을 끊게 되었다. 곤란과 번민과 실망으로 마음이 눌릴 때 자기의 가냘픈 생명의 줄을 끊어버리는 일은 매우 쉬운 일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영혼불멸의 어떤 이설을 믿게 될 때 이르러 오는 결과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자살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신조에 의하여 우리의 몸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고 그 영혼이 죽는 우리가 죽는 즉시 그 영혼이 천당 하늘에 간다라고 믿는 이 신조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는 그 신조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바른 진리를 깨달아 알고 바른 진리를 믿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혼불멸과 관련되어져서 영혼불멸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이 가르침이 이설이 낳은 자녀들, 즉 이 영혼불멸에 의해서 오늘날 기독교 안에 나타나게 된 또 다른 여러 많은 이설들, 오류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혼불멸이란 이 사탄의 첫 번째 거짓말을 믿게 되는 순간에
그것이 우리를 또 다른 어떤 이설들로, 어떤 오류들로 우리를 이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할 것인지를 함께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정투 53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지요. 대정투 534페이지. 인류의 타락 후 사탄은 그의 사자들에게 선천적 불멸성에 대한 신조를 가르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하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이 오류를 받아들이도록 유혹당한 사람들이 죄인이 영원한 불행 중에 살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도록 인도하였다. 그러죠. 저는 항상 이 사실이 참 궁금했습니다. 왜 궁금했는가, 무엇이 궁금했는가 하게 되면 창세기 2장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창세기 3장에서는 사탄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처럼 인간은 불멸적인 존재가 아닌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기독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사탄의 말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쟁투 534페이지를 통해서 조금은 이러한 어떤 기독교회 가운데 있는 이러한 이상한 현상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인류의 타락 후 사탄은 그의 사자들에게 사람의 선천적 불멸성에 대한 신조를 가르치기 위하여 그 다음에 특별한 노력을 하도록 명령했다. 그러죠. 이러한 사탄이 정말이지 그들의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뭔가 하게 되면 사람은 불멸성, 선천적인 불멸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 신조를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디 안에서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사탄은 이 선천적 불멸성에 대한 신조를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온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협력해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로 어쩌면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사탄의 말처럼 우리의 몸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불멸입니다. 살아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닐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천적 불멸성, 즉 영혼의 불멸을 믿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이르는 결과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류를 받아들이도록 미혹당한 사람들이 죄인이 영원한 불행 중에 살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도록 인도하였다. 그러죠. 이건 굉장히 단순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게 되면 사람의 영혼은 불멸,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일, 그리스도인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은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의 영혼은 천당을 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행했던 이들의 영혼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영혼도 영혼은 불멸이니까 영원히 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영혼은 어디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뭔가 하게 되면 이 영원 불멸의 첫 번째 이설적 자녀가 영원 지옥설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영혼은 천당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지만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뜨거운 불에 불을 타면서 고통스럽게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게 된 거죠. 이 영원 지옥설에는 어떤 모순이 있습니다. 어떤 모순이 있을까요? 죽은 악인들이 영원히 불타고 있는 죽은 악인들이 영원히 불타고 있는 지옥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것과 사람이 짧은 일생에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내내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교리는 사랑과 자비의 감정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공의에 대한 우리의 자신의 견해에 비추어 볼 때도 얼마나 모순되는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번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오래 잘 살면 한 100년을 살게 될 거예요. 그죠? 우리가 100년을 사는 동안에 구원은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기에 그 영혼이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그 뜨거운 불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속성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그죠? 자비의 속성이 어떻게 한 영혼이 100년을 살다 죽은 그 영혼을 영원히 지옥불에 이어서 그 불에서 계속 불태우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불에 손가락을 한번 여보세요. 잠시도 1초도 견디지 못할 그 뜨거운 불인데 그 불에서 우리가 영원히 불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속성에 맞을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100년 동안 살다가 100년을 죄를 지었으면 100년만큼만 벌을 받는 게 뭘까요? 이것이 공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에서 볼 적에도 100년을 살았던 인생이 영원히 지옥불에서 하나님의 벌을 받고 고통을 당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과도 맞지 않습니다. 영원 지옥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속성으로 보든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으로 보든지 간에 어떤 것에도 합당치 않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어, 이런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히틀러보다 잔인한 하나님, 영원 지옥설. 하나님은 억울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죠? 하나님이 이런 영원 지옥설을 믿게 되면 하나님은요, 그 히틀러보다가도 훨씬 더 잔인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 잔인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영원 지옥설로 인해서 하나님은 너무 억울하시다라고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저는 이 일에 100% 동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불쌍한 이들을 한없이 측은히 여기며 가난한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이시다. 어지간해서는 화를 내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진실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이다. 나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사랑을 베풀고 나를 거슬려 등 돌리고 못된 짓을 버리고 허물을 내게 보여도 그다음에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이제 원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영원 지옥설은요, 100년밖에 살지 못했던 인생을 영원히 죽지도 않고 그 뜨거운 불에서 그들을 불태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영원 지옥설이 교회 안에서 설교되어졌었을 적에 이 설교를 들었던 많은 이들이 이런 이 영원 지옥설로 인해서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영원 지옥설로 말미암아 초래되어 온 악은 사람의 마음으로 능히 헤아릴 수 없다. 사탄이 하나님의 품성에 물들여 놓은 거짓된 색깔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우리의 자비로운 창조주를 두려워하고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고 강단에서의 가르침을 통하여 온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무서운 견해는 수천 아니 수백만의 해이론자와 무신론자들을 만들어 내었다 그러죠. 이 영원 지옥설의 결과가 뭔가 하게 되면 해이론자들과 무신론자들이 양성되게 된 것입니다. 이 영원 지옥설로 인해서 하나님은 정말 두렵고 무서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실까? 100년밖에 살지 않았던 이 인생을 영원히 불태우시는 그분이 어떻게 공의로우실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이실 수 있을까? 그분은 그 어떤 신보다 더 잔인하고 더 폭력적이고 더 무서운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영원 지옥설을 들었던 많은 이들이 결국은 해이론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신론자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하나님의 억울하신 풀어드리기. 이교의 교리 영원 지옥설. 이 영원 지옥설은 영원 불멸이라는 이교의 교리, 그죠? 이 설에서 맺혀진 또 다른 이교의 교리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영원 불멸이 나온 두 번째 자녀 오류가 있습니다. 이 설이 있습니다.
대쟁투 58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리하여 이 교회에서 꾸며낸 또 다른 이단설이 들어올 길이 준비되었다. 로마는 그것을 연옥으로 명명하였으며 쉽사리 믿는 미신적인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였다. 그러죠. 이것이 영혼불멸이 나온 두 번째 오리는 연옥이라는 오리입니다. 연옥이라는 오리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선한 영혼은, 그죠? 선한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이 천당에 가는 게 맞습니다. 악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지옥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는 다녔지만 천당에 가기는 부족하고 지옥에는 갈 것 같지 않는 어떤 중간 단계의 어떤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로마 카톨릭에서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이들은 연옥, 연자는 뭔가 하게 되면 달굴 연자입니다. 옥자는 감옥 옥자예요. 그래서 달구는 감옥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불에 막 달구어지잖아요. 저기서 이 불에 달구어지면서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태워지고 정화되어지게 되면 그 영혼들이 어디로 갈까요? 천당으로 다시 정화되어져서 올라가는 이들이 임시로 머물러 있는 곳이라는 연옥이라는 교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연옥이라는 이 교리도 영혼불멸이라는 사탄의 첫 번째 이설 거짓말의 근거에서 나온 또 다른 이설입니다. 연옥이란 뭘까요? 연합과 관련되어져서 대구 가톨릭 어버이 성경학교 성심회에서 올린 인터넷 글을 제가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좀 빨리 다루도록 할게요. 연옥이란 말은 성경 어디에도 직접적으로 표기한 곳이 없다라고 그래요. 이것은 이제 마카베오 하건 12장에 연옥을 암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쓸모없고 어리석은 일이었을 것이다. 죽은 이들을 위하여 속죄한 것은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었다. 라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카베오에 나오는 이 구절 때문에 연옥이란 교리가 만들어졌지, 성경에는 연옥이란 연옥과 관련되어진 직접적으로 표기한 것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연옥의 존재와 관련되어져서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 연옥의 교리가 카톨릭 교회의 주장이 되어온 이래로 16세기에 이르러서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연옥을 교리로 받아들이고 교령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말은 16세기가 되기 전까지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도 연옥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가르침들은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로마 카톨릭의 교령으로는 쉽게 말하면 교령 또는 신조가 되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16세기에 이르러 왔어요. 비로소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이것을 교리로 받아들이고 교령으로 발표함으로써 연옥의 교리가 카톨릭 교회 가운데 만들어졌습니다. 이 연옥이라는 것은 죄에서 연옥은 그 죄에서 정죄한 이들로 천국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정화되는 곳이 연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옥에서는 어떤 죄들이 이제 정화되는 곳인가 하게 되면 칠죄종이라고 해서 7가지 죄가 있습니다. 시기, 교만, 시기, 분노, 인색, 태만, 탐식, 애욕, 이런 죄를 씻는 것이 7가지의 죄를 씻는 것이 연옥인데, 특별히 천주교에서는 위령성월이라고 일컬어지는 11월 달에 전대사를 통해서 연옥에 그들을 속죄로 양도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11월 달이 되게 되면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드리는 위령성월, 특별한 기도의 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정화시키고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그들이 천당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위령성월이라는 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대구 가톨릭 어버이 성경학교 성심위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개신교는 그럼 왜 이 교리를 믿지 않는가? 그들은 오로지 계시의 핵심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성경만을 이제 교리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로마 카톨릭이 받아들이고 있는 제2의 경전 7권을 우리가 7권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경전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연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러면 가톨릭은 왜 그러면 그 연옥의 교리를 받아들이는가? 그것은 개신교와는 달리 제2의 경전인 7권도 또한 경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기록된 것들도 그들의 교리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가톨릭교는 성전과 교도권을 교리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죠. 성전은 교회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전승입니다. 전통을 일컬어서 성전이라고. 그리고 교도권은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늘의 열쇠와 교도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이든지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교도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전통 그 자체가 성경과 동일한, 교회의 전승 자체가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교황은 신앙과 윤리에 관한 선포는 무료성으로 믿을 교리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교황이 뭔가를 선포하게 되면 그것은 교황은 무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선포는 곧 무료한 교회의 캐톨릭의 교리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옥이란 이 교리 또한 교황의 선포, 그 다음에 가톨릭 교회의 성전, 거룩한 전승, 전통적인 전승, 그 다음에 제2의 경전이라고 일컬어지는 마카베오의 근거에서 연옥을 믿지 성경에는 그 근거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성전과 교황의 반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게 되면 성모님에 대한 신심교리도 공의회나 세계보편 주교회를 거쳐 교황의 공표로 교리로 받아들이고 있다. 성모님은 원죄 없이 잉태되시고 몽서승천하신 분이시고 천주의 성모이시고 평생 동정녀이신 교회의 어머니로 공경받고 있는 것들도 다 뭐 때문일까요? 교황이 공표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전혀 근거가 없다 할지라도 교황의 그 교령 자체가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황이 반포하면 그것은 천주교의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연옥의 교리가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된, 또 천주교 안으로 들어오게 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는 뱀에게서부터 시작하죠. 뱀이 하와에게 사람도 하나님처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최초의 거짓말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원 불멸에 대한 사상은 고대 이집트에서 뿌리를 내렸고요. 그 다음에 5세기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 고대 이집트의 영원 불멸 신앙을 개인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에게 전수되었는데, 플라톤이 서구 세계를, 플라톤을 통해서 서구 세계를 지배하는 신앙의 근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했으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가? 3세기 초에 알렉산드리아 교부였던 오리겐은 원래 철저한 플라톤주의자였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개인적인 영원불멸 신앙을 철학의 세계로 체계적으로 그가 다듬어 놓았죠. 근데 이 오리겐은 철저한 플라톤주의자였기 때문에 영원불멸, 영혼의 선제, 윤회 등 이교 사상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영원불멸의 근거에서 영원지옥을 최초로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은 5세기에 이르러 같은 지역 출신의 최대 신학 교부였던 어거스틴에게 전수되었고, 어거스틴은 이 영원불멸 사상과 영원지옥의 근거에서 연옥 사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원불멸이 낳은 자녀들, 이설들, 오류들을 정리하게 되면 이 영원불멸은 원래가 사탄에게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 다음에 이집트와 헬라 철학으로, 헬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리겐에 의해서 기독교 안에 영원불멸설이 도입되었고요. 터툴리안에 의해서 영원지옥설이 들어오게 되었고, 어거스틴에 의해서 연옥의 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클립이나 틴데, 루터는 영원불멸설은 이교적인 사상이라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존 칼빈이 장로교를 세우면서 영원불멸설을 개신교에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도들도 이 영원불멸설을 따르는 많은 이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영원불멸설로 인해서
영원 지옥의 교리, 또 연옥의 교리가 있게 되었고요. 이 연옥의 교리는 또 다른 어떤 이설들을 만들게 됩니다. 연옥이란 말이 뭘까요? 연옥이란 말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남은 죄를 씻기 위하여 불로 단련을 받는 곳이 이것이 연옥입니다. 좀 시간을 줄여서 좀 빨리 가볼게요. 김영하의 산문 보다에 177페이지에 연옥과 관련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연옥을 창조해낸 것은 천국과 지옥의 이 분법만으로는 사후 세계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연옥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세계고 지옥처럼 괴롭지도 천국처럼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연옥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것에 머무는 기간이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연옥에 머무르는 자는 스스로 그것을 탈출할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언제까지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하염없이 머무르는 것, 그것이 연옥입니다. 그래서 연옥은 정말 지옥보다도 더 끔찍한 곳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 연옥은 정리하게 되면 머무는 것이 얼마가 될지 모르고 하염없이 머무는 것이고, 연옥은 스스로 탈출할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겠죠.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다는 이 스스로 탈출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것이란 것에 근거해서 뭐가 만들어졌을까요? 면제의 교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내정토 59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 신자들의 공포심과 악행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을 로마로 가능케 하기 위하여 또 다른 날조가 필요되었다. 그것은 곧 면제에 관한 교리였다. 그 연옥에 있는 그 영혼들이 어떻게 면제, 죄를 사면받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동전 소리가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와 동시에 연옥에 있던 그 영혼이 천당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라고 중세에 그렇게 가르치면서 면제부를 팔았습니다. 그때 팔았던 돈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지은 돈이 면제부를 판 돈에서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연옥의 교리가 또 다른 이설들을 낳게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게 되면 대쟁투 58페이지에 심각한 오류, 사람은 본래 불멸의 본성을 가졌으므로 죽은 후에도 의식이 있다는 설은 그와 같은 오류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다. 로마 교회가 확립한 성도의 중보, 동정녀 마리아 숭배 같은 것이 다 이러한 교리를 기초로 생겼다. 이게 면제를, 연옥에 있는 그 영혼들이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면제부를 사는 것들도 하나의 면제의 방법이었었고요. 또 하나는 성도들의 중보와 그 다음에 마리아 숭배라는 것은 마리아의 중보를 통해서 그들이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지금은 천주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숭배받는 인물이 되게 된 거죠. 지금 여기에 있는 장면을 보시게 되면, 특별히 한번 이 장면을 한번 보실래요? 이 장면을 보시게 되면 하늘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좌우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한가운데 비둘기가 표현된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한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성모 마리아가 있습니다. 하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하늘의 왕관을, 하늘 왕국의 왕관을 마리아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들러리죠. 이 하늘의 중심이 누군가 하게 되면 성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가 있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마리아는 여성이잖아요. 여성의 특징은 뭔가 하게 되면 측은지심, 동정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 기도를 잘 안 들어줄 수 있습니다. 남자라서. 그런데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리아는 여성이니까 동정심이 있잖아요.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아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아들 예수, 그 기도 응답해 주라고. 그러면 아들 예수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니까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천주교인들이 마리아에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하는 기도가 훨씬 더 기도의 응답이 잘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연옥에 있는 영혼들도 그죠? 연옥에 있는 영혼들도 그들이 누군가가 도와줘서 그 다음에 죄가 사함받고 천당으로 가야 되는데 이때 누구에게 기도할까요? 살아있는 이들이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게 되면 마리아가 그들을 면죄, 죄를 속해주게 되면 그 영혼이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당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중보와 마리아 숭배라는 또 다른 어떤 이설들이 천주교 가운데 자리 잡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쟁투 551페이지에 보게 되면 죽은 후에 사람에게 의식이 있다는 교리, 특별히 죽은 자의 영이 생존한 자에게 봉사하기 위해 돌아온다는 신조가 현대 강신술의 길을 열어놓았다. 그러죠. 그래서 오늘날 있게 되는 강신술의 기초도 어디에 있을까요? 영혼불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있는 정말 많은 문제들의 그 근간에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영혼불멸이라는 이설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이설들이 교회 가운데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불멸인가 죽은 자의 부활인가 하는 이 가르침이 성경에 대한 가르침만 분명히 알고 있어도 이 많은 이설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불멸과 죽은 자의 부활 레포트. 20세기 스위스 바젤 대학의 유명한 신학자 오스카 쿨만은 영혼불멸론에 대하여 의의를 제기했다. 그는 영혼불멸이냐 죽은 자의 부활이냐라는 유명한 논문을 쓰면서 영혼불멸론은 성경이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쿨만에 의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사상은 영혼의 불멸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이다. 그는 영혼불멸론은 플라톤 철학의 사상이므로 이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렇죠. 여러분, 영혼의 불멸과 죽은 자의 부활은 함께 할 수 없는 가르침입니다. 이 영혼불멸이라는 이 가르침은 플라톤 철학의 사상으로 기독교 안에 오리겐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고 이것이 발전되어진 가르침, 이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자세히 알아서 우리의 소망이 죽은 자의 부활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그 부활의 대열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